마반야바람이 오늘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같이 살펴보면은 질주하는 마차를 정지시키듯 폭발하는 분노를 제압하는 사람, 그는 진정한 마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말고비만 지고 있을 뿐 성난 말들을 정지시킬 수 없다면 진정한 마부라고 할 수 없다. 법구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말을 잘 다루고 타려면은 말을 잘 다루어야 되고, 또 잘 다루는 과정에서 말을 달리도록 하고, 또 말을 천천히 가도록 하고, 어떨 때는 말을 세워야 할 때는 제대로 제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말을 잘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말이 가야 할 때 안 가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고, 또 말이 천천히 가야 될 때 천천히 가도록 해야 되고, 말이 빨리 갈 때는 빨리 달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조정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 말을 탄 사람, 마부, 이런 말을 조정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자기 마음을 잘 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잘 조정을 하지 못하면은 어떨 때는 화가 났다가, 어떨 때는 화가 안 나고, 또 어떨 때는 급한 마음 갖다가 어떨 때는 게으른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마음을 잘 조정을 못하면은, 자기 마음을 조정을 못하면은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잘 조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중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심이 있습니다. 그 삼독심 중에서 제일 우리 중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탐심이죠. 탐심. 그 다음에 이제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치심해서 어리석은 마음. 이게 탐심, 진심,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서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것이 마치 우리 중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탐진치 삼독심에 의해서 그걸 조정을 잘 못하면은 자기 삶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탐심, 진심을 얼마만큼 잘 조정을 하느냐,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빌딩 외벽에 매달려 도색 작업을 하던 노동자의 휴대폰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밧줄을 끊어 추락사하게 만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파트에서 다 요즘은 생활을 하시니까 그 아파트 외벽 유리창 밖에를 이렇게 줄 타고 청소를 하잖아요. 물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그 물 청소 하는 사람이 이제 뭐 일을 하다가 심심해서 이제 핸드폰에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그 음악 소리 들으면서 빌딩 외벽 청소를 했겠지요. 근데 마치 자기층, 이 자기층에 유리창을 막 닫는데 밖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음악 소리가 귀에 거슬렸던 거 봐요. 신경질 나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조정을 할 수 없으니까 음악 소리 나는 그 사람 창문을 열고 그 음악 소리가 난다고 신경질 난다고 그 창문에 있는 또 밧줄 타고 하고 있는 그 밧줄을 칼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죠. 도저히 무슨 조금 있으면 더 내려가가지고 그 음악 소리 들리지도 않을 건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타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밧줄을 끊어버리니까 사람이 저 빌딩 밑으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신고를 받고 고객의 집을 방문한 인터넷 기사를 사소한 시비 끝에 주인이 흉기를 찔려 살해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어린애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화가 나서 엄마가 그랬는지 아버지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화가 나가지고 자신이 낳은 자식을 여러 차례 발로 차 갈비뼈가 부러진 갈비뼈가 내장을 찔러 천공내상을 입혀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도 있다. 너무나 한심한 이유로 소중한 사람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다. 다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저지른 살인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세계 도처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험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는가. 탐진치 삼독심 중에 진심을 참지요. 화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 새끼를 발로 쳐서 죽이고 또 자기가 요청을 해가지고 인터넷 고치로 들어온 사람하고 사소한 말 듣다며 했는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흉기로 찔러서 그 사람을 죽이고 음악 소리가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외벽 청소하는 사람 밧줄을 갖다 끊어버 추락사하게 만들고 요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험악한 사회가 됐어요. 한국 경찰은 범죄자 10명 중 4명이 그러니까 40%가 분노나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표출하는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 중에 100명이면 40명이 분노 조절 장애자라고 하는 것이죠. 장애를 조절하지 못한 사람은 장애자인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밧줄이 끊겨 생명을 잃은 사람은 5남매의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살던 가장이었다. 오남매 이제 이 애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 가장이 이제 추락사해서 죽었는데 그리고 흉기에 찔려 살해된 인터넷 기술자는 노모를 모시고 대학생 자녀 둘을 뒷바라지 하던 취업자였다.
재취업자이다. 아기가 운다고 부모의 발에 채이고 밟혀 죽은 아기는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본능적으로 우는 아기다. 희생자의 가족에서 보면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한 것이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에도 서로 의지하면서 화목하게 살다 이 같은 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안에는 이런 극악무도한 모습이 없는가? 내 모습 속에 분노 조절 장애는 없는가? 우리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크고 작은 이제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상대방하고 다투고, 뭐 상대방이 누가 됐든지 간에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갈등하고 다투고 뭐 이래 해가지고 자기가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을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아주 냉랭한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범죄가 왜 일어날까? 유전적 또는 환경적,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하다가도 운전만 하게 되면은 성격이 급하게 변하여 작은 시비거리도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많은데 이러한 것 또한 분노 조절 장애 때문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들도 운전 다 하시죠? 운전하면은 입이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죠. 여성이고 남성이고 저 새끼 하고, 또 남성은 그 앞에서 알짱거리고 있으면 저 여자 집에서 살림을 하지 왜 차 끌고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요즘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자기가 입이 거칠어지고 분노를 조정을 잘 못하고 해가지고 아주 그 인성이 거칠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사람의 인명을 살상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어나잖아요. 뭐 가장 큰 것은 전쟁이죠, 전쟁. 그 전에 이라크 전쟁 할 때에 그때의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5세 이하의 어린이가 50만 명이 죽었대요. 어른들이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힘센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로 소중한 그 생명에 태어났는데, 그 소중한 생명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죽여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죽인다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관상과 운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운명이 바뀌려면은,
또 자기 인상이 바뀌려면 어떻게 했죠? 아주 험악한 인상, 아주 고통스러운 그 운명에 있던 사람이 나무 껍데기에 개미가 한 무더기 달라붙어 가지고 냇가에 흘러내려가는 것을, 그걸 이제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건져 개미를 살려줬는데, 그 수많은 생명을 살려준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운명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는 하지는 못할 망정 그 중요한 생명을 자기가 화난다고 그것을 조정을 못 해가지고 그냥 사건을 저지르고 사람이 죽을 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흉기로 찌르고 줄을 끊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어린애를 발로 차고, 이렇게 요즘 이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한다, 내 일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크고 작은 그러한 분노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은 없는가 반성을 많이 해봐야 된다.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범죄는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큰 이유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부모와 함께 충동 분노 조절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것을 훈련하고 그 어려운 삶의 과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경험하게 해야 되는데, 요즘 부모들도 그렇고 요즘 애들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 하나도 극복하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다 해줘 버려요. 어제 유튜브 자면서 틀어놓고 이제 이렇게 듣고 있는데,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자기 아들하고 둘이 가다가 저기를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대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둘이 사서 한 개씩 나눠 먹고 이렇게 가는데,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거의 반 먹다가 그냥 버리더래요. 아무 이유도 없이 먹기 싫으니까 그냥 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 아버지가 놀랬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면은 그거 끝까지 다 먹어야 된다라고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살아왔는데,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이스크림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깝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저희들 어렸을 때 밥을 어떨 때는 굶기도 하고 없어서, 그런데 요즘 애들이 밥을 굶는 것은 고사하고 맛없으면 안 먹는 거예요. 지 입맛에 안 맞으면 투정 부리고. 그런 식으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그 애가 요구하는 대로 다 충족시켜 주니까 얘는 아무것도 싫은 것은 이렇게 싫은 것을 극복을 하고 그걸 훈련을 받고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야 될 그러한 사회인으로 됐을 때 그 사회적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부딪히면은 그것을 자기가 부딪혀서 해결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훈련을 안 했잖아요.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가 다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각 자체, 이 DNA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면은 밧줄을 끊어버리고 조그만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뭐가 잘 안 들어주면은 흉기로 찌르고 지가 난 아새끼도 예? 우는 소리가 자기가 듣기 싫으면 울음도 그쳐야 되는데 애들이 무슨 뭘 압니까? 불편하면 애들은 울기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울음이 안 그친다고 발로 차고 이게 심하게 말하면 이게 인간이야? 수행은 신체,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몸 살림, 그 입 살림, 마음 살림이라고 그래요. 이 몸의 살림살이를, 몸으로 실천하는 살림살이를 잘 해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입을 잘 훈련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을 잘 조종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 마음에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탐진치, 삼독심을 잘 조종할 수 있어야만이 입에 이제 마음에 있던 말을 그냥 하겠지 않아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입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몸이잖아요. 이게 마음, 이걸 잘 다스려야 수행이에요. 근데 역으로 또 실천을, 착한 일을 잘 실천을 하면은 마음이 다스려진다는 거죠. 또 말도 굉장히 조심하고 자비스러운 말,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역으로 이제 마음이 또 다스려지는 것이죠. 마음이 업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인 것이죠. 수행의 제일 중요한 것이 신구의 몸과 입과 마음을 잘 훈련시키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죠. 누구나 화가 나고 분을 삭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5분 뒤를 생각해야 한다. 과연 내가 화를 삭히지 못하고 표출했을 때 5분 뒤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5분 뒤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화가 나는 사람들은 이 5분 뒤 생각을 못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과연 내가 화를 삭히지 못하고 표출했을 때 5분 뒤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성을 되찾고 그 상황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다. 앞으로 화가 날 때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5분 뒤. 화가 났어. 화풀이를 했을 때 그 5분 뒤에 어떠한 일들이 내 앞에서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 분노와 자만심을 버려라.
그리고 이 모든 속박을 뛰어넘어라.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뇌조차 가까이 할 수 없다. 이게 잘 조정이 되면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게 조정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법구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암탉과 여인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암탉이 알을 낳을 때마다 그 알을 깨뜨려 먹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매번 알을 빼앗긴 암탉은 여인에게 오난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죽어서 암탉이 되고, 이 암탉은 죽어서 고양이가 됐어요. 역으로 된 거죠. 입장이. 다음 생에 고양이로 태어나 암탉으로 다시 태어난 여인은 알을 낳으면은 고양이가 와서 깨뜨려 먹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원한을 품은 여인과 암탉은 무려 500생에 거쳐서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원수의 관계를 거듭하면서 서로에게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탉으로 태어나서 알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빼앗기게 된 거죠. 사람이라면 자기가 애를 낳으면 애를 다 이제 어떤 잡아먹는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애를 계속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를 잡아먹던 생명이 죽으면은 그 반대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생을 반복을 했어요. 이 500생을 반복을 해서 그 마음속 깊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원한을 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생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아들을 낳은 어머니와 아이를 잡아먹는 귀신으로 또 다시 마주친 이들의 모습을 부처님이 보셨어요. 부처님이 해안으로 보니까 저 둘은 처처는 암탉의 알을 논논 쭉쭉 갔다가 깨먹은 여인과의 첨예한 관계가 됐다가 지금은 이제는 애를 잡아먹는 귀신이 되고 한 사람은 애를 낳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애만 낳으면 애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 사이가 됐는 거죠. 그게 이제 500생의 결과예요. 부처님께서 그 둘이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 너희가 오늘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너희의 원한은 더욱 깊어져 끝없이 계속되었으리라. 무릇 원한으로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원한을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비와 용서다. 자비심과 지혜, 그것에 눈을 뜨고 그것으로서의 분노도 가라앉히고 탐욕심도 가라앉히고 어리석음도 탐진치 삼독심을 잘 순화해야 된다. 근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 암탉과 여인도 그렇게 500생의 반복을 하면서 원한관계를 맺어왔던 그것이 이제 하나의 뭐가 됐느냐면 요즘 이제 생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서로의 그 DNA 속에 그런 것들이
계속 뭉쳐 있었던 거예요. 그 상대의 DNA에 계속 잡아먹고 원한이 쌓이고 또 거기에 또 겹치고 겹쳐가지고 그것이 아주 견고한 DNA가 돼가지고 그것은 지들 스스로가 풀 수가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개입을 해서 원하는 원한대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원한이 된 거예요. 완전히 팔자가 된 거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태어나면은 그런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안타까 여인은 또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 인연이 돼가지고, 원한관계의 인연이 돼가지고, 어디에 무엇이 태어나든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곳으로서 또 그 태어나가지고 계속 원한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유대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1차, 2차 세계대전 때 엄청 압박을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유럽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계속 독일 히틀러가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엄청 죽였잖아요. 그게 이제 독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의 전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압박을 받았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의 DNA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원한의 DNA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건들면은 이제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자기 보호 능력이 원한에 의해서 자기 보호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엄청 머리도 좋고 미국에서 뭐라 합니까? 경제권은 다 잡고 있잖아요. 미국의 경제권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권을 다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울 때 지원을 안 해주면 미국 정계를 다 흔들어, 경제를 다 흔들어 놓으니까 미국에서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어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처럼 인간도 누구한테 당하면은 그 당한 것에 대한 원한이 있고 그 원한을 대갚아 주려고 하는 그러한 그 DNA가 아주 굳건하게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업덩어리라고 했죠. 업. 그 업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는 그 업은 서로 원한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업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 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 평화가,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일본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가지고 36년간 압박을 했잖아요. 제일 미워하는 민족을, 일본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그 원한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화라고 하는 것을 못 참고 조절 못하고 그걸 마음 내키는 대로 화풀이를 하다 보면은 그게 전부 다 원한이 돼가지고 원결이 서로 맺힌다는 것이죠. 화를 조절을 잘 하는 것이 기도의 수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